오늘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었던 오늘 본문은 구조가 쉽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이 하나님의 때에 맞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에 맞게 같이 그 때에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여기에 범사의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에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에요. 이걸 사람이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해서 이 때를 피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를 따라서 수용하고 이 때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쉽게 되겠죠. 그리고 2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14쌍의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14쌍이니까 이제 28가지의 상황이죠. 각 상황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볼까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이 날 때와 죽을 때 이 사이의 시간을 뭐라 그래요? 인생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인생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시작과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벌스 태어날 때 우리 생일날 태어나서 마지막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간 개인적 종말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의미에서 그건 틀린 말이죠. 오늘 하루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큼도 죽은 거예요. 죽음의 때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심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은 것을 수확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심어야 할 때 뽑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가가지고 씨 뿌리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뽑아야 할 때 누워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항상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때와 엇박자로 움직이는 거예요. 심어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학생 때 같은 경우에 우리 10대 때 많이 심어야죠. 10대, 20대 많이 심어서 언제 열매를 맺는 거예요? 30, 40, 50대 이때 이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반대로 되면 삶이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어야 할 때가 있어요. 기도를 심을 때가 있고 이 심었던 기도를 수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순교하는 자리로 이끄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어코 또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는 사람은 기도 많이 안 해서 죽는 게 아니고 살아난 사람은 병에서 살아난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죽이고 살리시는 거예요. 둘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부분이 있고 다시 살리고 치료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진행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많이 기도한다고 해서 선을 행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용량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헐어버릴 때가 있죠.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시는데 이 한계가 있으니까 처음에 페트병 같은 그 인생을 탱크로리처럼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담을 수 있는 한계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계속 부어서 탱크를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터진다고 난리 났다고 그러죠. 큰일 났다 그러는데 사실 그게 터지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용량이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는 더 큰 물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4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항상 즐거운 거 아니죠. 인생 항상 즐거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울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그럼 춤춰야 할 때 마음껏 기뻐하는 거예요. 울어야 할 때 진중하게 우는 것, 이것이 인생을 잘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전에 이제 전쟁할 때예요. 전쟁을 할 때 우물에 돌을 던져서 다 메워버리고 도망을 갔거든요. 왜냐하면 적군이 이 마을을 습격을 해가지고 우물을 발견을 하면 이것이 병참 기지화가 되니까 우물을 메워버리고 도망을 가고 다시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 땅을 수복하면 이 던졌던 돌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할 때가 있다. 전쟁을 준비해야 할 때가 있고 전쟁을 마무리해야 할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쭉 똑같은 것입니다.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 2절부터 8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가 언젠지 우리는 몰라요. 인간은 모르지만 모든 일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므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수고한다고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의 때는 변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10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느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움직이시는데 인생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때를 헷갈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잘 되는 때일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거예요.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늠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헤아리지 못하도록 예측하고 반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노고를 주신다,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마음 속에 때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드심으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 이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북이들 알을 낳으면 본능적으로 바다로 막 달려가죠.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연어 이게 본능적으로 죽을 때 올라와서 고향에 와서 알을 낳죠. 이거 하나님이 넣어주신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도 이런 본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해 위의 삶을 사모하는 마음, 이 본능을 하나님이 넣어주셔서 그렇게 인식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2절 보니까 인생을 잘 사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줄을 내가 알았고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기뻐하고 선을 행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이 제일 아름다운 때이다. 오늘이 제일 좋은 때이다. 이것을 누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면서 살라. 자전거에 미친 인간들 보면 자전거 언제 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봄에 타는 게 좋아요? 여름에 타는 게 좋아요? 가을에 타는 게 좋아요? 겨울에 타는 게 좋아요? 이러면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다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봄에는 봄대로 좋고 여름에는 여름대로 좋고 여름에는 뭐 더워서 어떻게 타냐 그러지만 여름대로 좋고 가을에는 더 좋고요. 겨울엔 더 좋대요. 눈이 쌓여가지고 스릴이 있대요. 이러면서 겨울에 타고 넘어져가지고 6개월 동안 입원하고 그런데도 또 자전거 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때를 즐기는 거예요. 그 때를 하나님이 주신 그 때를 우리도 순간순간 다 즐기는 것입니다. 책 읽을 때 언제 책 읽는 게 좋을까요? 다 좋아요. 비 올 때도 책 읽으면 좋고요. 여름에도 좋고 겨울에도 좋고 낮에도 좋고 밤에도 좋고 다 좋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바보는 뭐만 생각하냐면 내가 20대 때 좋았지, 내가 30대 때 좋았지, 내가 50대 때는 좋겠지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이 제일 좋을 때예요. 오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날이고
오늘이 좋고 가면 갈수록 더 좋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또 주실 거니까, 하나님 때에 따라서 내 삶을 인도하실 거니까 그게 좋은 것입니다. 다시 내가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 20대 때 고생했던 그걸 다시 하고 싶지 않고 10대 때 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50대 되면 더 좋겠죠. 저는 70대 되면 오토바이 타고 다니려고 그래요. 저는 70대 되면 그때는 오토바이 타서 사고 나서 죽을 확률이나 늙어서 죽을 확률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못 해본 거 다 해보고 그렇게 죽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분석하고 때에 따라 순종하면 그것이 지혜이다. 예. 이게 이제 엇박자로 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항상 내 욕망대로 살면 하나님의 때는 더디 오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내 욕망을 다 채워주지 않으시거든요. 우리 자녀가 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욕망대로 내 때에 따라서 살면 항상 하나님의 때는 늦게 온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살폈죠. 하나님이 필요한 니드는 다 주시는데요. 니드는 다 주세요. 그럼 그 니드를 주시는 거에 따라서 감사하고 일상을 잘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위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일상에 대해서 주시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청년들 보면 목사님 왜 제가 결혼을 못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기도 안 해서 못 한대요. 제가 기도 안 해가지고. 목사님이 기도 안 해주니까 결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길어지는 거예요. 예. 미혼의 시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봐요. 하나님의 때가 있겠죠. 이러면 하나님 예쁘게 보실 텐데 목사님이 기도 안 해가지고 제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청년들이 있는데, 예, 똑같은 거죠. 우리 기다림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맞게 또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고, 또 하루하루의 때가 다 주의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때가 다 주의 것이므로 그 때를 기뻐하면서 오늘 하루 선을 행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필요한 선을 행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이나 근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할 때죠. 지금은 그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영혼을 다 담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9시부터는 일할 때지요. 일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놀 때는 또 최선을 다해서 노는 거예요. 찬양할 때는 심장이 나오도록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온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걱정과 근심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걱정하고 있거든요. 온전하게 놀 때도 걱정하고 있어요. 잘 때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사나. 내일은 우리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시간이에요. 오늘 하루를 최대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이게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결코 허무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 적극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해 아래에 있는 것은 다 헛되니까 오늘 하루를 귀하게 여기고 선물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면서 살라. 해 위의 삶을 살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심어야 할 때입니까? 거두어야 할 때입니까? 나눌 때입니까? 모아야 할 때입니까? 이 때를 분석하고 이 때에 맞는 지혜와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에 따라서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